올해 교표의 기초 본문이 되는 시편 51편을 지난주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신 말씀은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는데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는 그 회개가 오히려 자신의 신앙 전체를 되짚어보게 하고 또 굉장한 성장과 성숙이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살펴보면 성숙해도 너무 성숙한 게 아닌가, 너무 웃자라고 너무 나가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쓰고 있는 말투가 마치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잘 알고 있다는 듯이 과시하고 있는 그런 어투들이 꽤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지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냐면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틀리게 생각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나친 확정의 말투죠. 여러분 너무 당당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죄인이 회개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죄를 짓고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지나치게 당당한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은 다윗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죠? 나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아. 나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좋아해. 나는 이런 제사를 받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해야 돼야 그게 하나님 자녀된 사람의 도리이겠죠. 그러나 다윗은 아주 전혀 틀림이 없다.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 뜻을 안다고 화근하고 있는 모습이 지나침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일까요? 회개를 통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게 이렇게도 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회개했을 때 용서에 대한 기쁨이 있죠. 용서를 받았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당당하게 이렇게 나서집니까? 아니잖아요. 더 겸손해지고 더 부끄럽고 더 조심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이런 모습이 옳다고 우리가 보면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이 모습,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까? 하나님을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다윗의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태도라 그러면 죄를 회개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모습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가 큰 잘못을 해서 매를 때렸습니다. 근데 분명히 매를 때리고 나서 용서를 했는데 그 자녀가 그다음부터는 부모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매를 맞고 용서해주고 서로 화해를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부모가 두려워서 부모 주위만 뱅뱅 잡아돈다 그러면 그게 부모가 원하는 것이냐, 이런 뜻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오는데도 하나님 앞에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위로 뱅뱅, 십자가 주위로 뱅뱅 돌고만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그것을 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차적인 것은 구원의 즐거움이, 구원의 즐거움.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것을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런데 2차적으로 원하신 건 뭐냐면 구원의 담대함이에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당당함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십자가를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용서를 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복을 받는다, 마음이 평안해진다, 예수님을 닮아,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인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죠. 이런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 믿음의 성장 과정이 두 가지로 드러나는 겁니다. 두 가지 성장 과정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믿음의 기초 위에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내가 구원을 즐거워하는가? 정말로 죄에 묶여 있었는데 그 죄에서 나온 것을 즐거워하는가? 두 번째, 구원의 담대함입니다. 구원의 담대함.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즐거우십니까? 지난주 말씀. 두 번째, 여러분 구원으로 담대하십니까? 구원받은 게 당당하십니까? 하나님 주의를 뱅뱅 잡아 돌리지 않아요? 지난 주일날 분명히 회개해놓고 또 죄를 지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이런 구원의 즐거움이 구원의 담대함이 되어서 믿음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삶에 관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겪든 어떤 장애에 부딪히든 구원으로 말미암아 당당하시냐고요. 대표적으로 코로나 상황을 대하는 믿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고 싶다는 많은 소망의 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은 일상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일상을 회복하는. 근데 일상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이죠. 자고 일어나면은 아침을 먹고 직장이나 학교를 가고 또 저녁에 돌아올 곳이 있고 힘들고 어려우면 가족과 나누고 그런 그냥 평범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일상이죠. 그런데 별것이 아닌데 이토록 소중한 이유는 이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이지만 매일 일어나고 밥 먹고 같이 나누고 가는 이 루틴 같은 이런 일들, 이런 일상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일상이 깨진다는 것은 뭘 말하죠? 일상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면 일상이 깨지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의 반대 불안감을 주는 겁니다. 불안. 그래서 일상이 깨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안하죠. 심지어는 이 코로나가 지나가도 우리는 노멀이라는 일상이 아니라 언노멀 아니면 새로운 뉴노멀이라는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까지 말하는 시대를 보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이 불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세상이라는 구조 자체가 원래 불안한 거래요. 방금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요, 남태평양에서 해저에서 이게 화산 폭발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그 화산 폭발의 여파로 일본에가 지금 쓰나미 경보가 다시 10여 년 만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우리의 불안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평안, 일상을 깨뜨리는 일들이 늘 반복되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삶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 세상이란 구조가 그냥 원래 불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이데거가 불안이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불안이라는 인생, 세상 사는 본질에서 불안의 요소가 발생할 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나의 일상이 참 좋았다. 나의 일상이 참 감사했다. 나의 진면목, 본질적인 것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죠? 우리는 일상을 달라고, 평안함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셔서 불안하게 만드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일상적인 평안함을 깨뜨리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뭐냐면 불안이라는 것이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 본질,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도 불안은 여전히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더 나아갑니다.
불안이 정말 나쁘게 되는 것은 불안으로 느끼는 감정, 불안으로 일어나는 감정,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고자면 불안은 겉으로 드러난 감정이 두려움인데, 불안은 자신의 상황과 직면하게 만드는 거고, 두려움은 자신의 상황에서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세상 철학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저는 대학원에서 성서신학, 신약학을 연구했습니다. 성서신학을 연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의 단어, 용례를 찾아서 비교 분석하고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어떤 단어, 어떤 말이 어떤 면에서 쓰였느냐, 얼마나 자주 쓰였느냐를 연구하는 겁니다. 자, 성경이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불안이라는 단어는 몇 번 쓰였을까요? 성경 전체에서 불안이라는 단어 딱 9번 쓰였습니다. 9번.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몇 번 쓰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광주 민주항쟁이 몇 월 며칠 일어났죠? 그렇죠. 518번이나 쓰였어요. 불안이라는 단어는 불과 9번인데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518번이나 쓰였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원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사람이라는 거, 안정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늘 불안한 거예요. 죄로 인해 불안해지고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늘 불안한 삶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역사를 보면 그 불안 요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자신의 존재 자체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도망갔다는 겁니다. 회피했다는 겁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518번이에요. 불안이라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불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문제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도망치고 회피한 두려움의 감정으로 시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불안한 삶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특별한 사람들을 보내시죠. 413년에 430년간의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이 불안한 요소를 제거하시고 평안,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보내실 때 하나님이 뽑으셨다고 하는 그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 그들도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회복 시대인 다윗과 히스기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첫 일성이 뭐냐면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사람을 막고 무너지게 하는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계획 속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두려움이라는 말이 모세나 여호수아, 다윗과 히스기야 시대는 세상 앞에, 죄 앞에, 사탄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용어로 쓰였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용어가 하나님 앞에서도 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 세상의 문제,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만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성장이 되는데,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자신의 믿음이 복잡한 것이 정리가 되는데,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이게 세상에는 불안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빙빙 잡아도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신의 아픈 것, 문제 하나 앞에 직면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 되는데 안 가져오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을, 결정적인 일을 하실 때마다 늘 그 두려워해서는 안 돼. 두려운 것은 도망가는 거야.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에게로 나오라고 늘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 각지 쓰이는 말 소개해드렸듯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담대하지 못한 것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담대해지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똑같은 문제가 났는데 어떤 사람은 참 담대해요. 같은 목회자들도요, 그거 뭐 대수냐,
늘 있었던 일이다. 근데 어떤 목회자는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 벌벌 떨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니 여러분 자신이 어떤 문제 앞에서 담대하다 그러면 얼마나 그 옆에 있는 사람 든든하겠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담대하게, 그냥 보이게 담대하게 보이십니까? 어제 결혼하는 부부 서로를 담대하게 바라보십니까? 그렇죠? 어제 보니 담대하게 바라보시. 담대해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특별히 코로나 같은 불안의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기를 원하죠. 근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은 어떻게 담대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제가 불안 또 두려움이다라는 성경 단어를 연구했던 것처럼 담대함이라는 단어, 성경 단어를 연구해 봤습니다. 담대하다는 헬라어는요, 팔레시아입니다. 팔레시아, 담대하다. 근데 이 팔레시아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12번, 신약 성경에는 31번 사용돼서 헬라어지만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인데 70인역의 구약 성경은 12번, 신약에서는 31번 사용됐다. 근데요, 이 팔레시아가 쓰는 용례가 구약 성경, 그다음에 신약 성경의 초반부, 그리고 신약 성경 후반부로 갈수록 시대가 변할수록 용례가 달라져요. 팔레시아라는 말, 담대하는 말이 다른 두 가지 쓰임새로 바뀌어가요. 제가 여호수아 모세의 경우를 이야기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으로 올림가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400년의 네 4m전을 벌이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문제나 상황,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로 써 있었는데 신약 성경 후반부로 갔을 때는 담대하라는 말을 어디에 쓰냐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라. 특별히 에베소서, 히브리서, 요한서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 동안은 사도 바울의 시대죠. 사도 바울의 말년에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사도 요한의 30년.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 요한서신이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쓰이느냐 세 가지 살펴보겠죠.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누구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라. 요한서신, 요한일서에도 3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일서 2장 28절의 말씀.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세상이나 사람 앞에, 문제 앞에 담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바뀌어갔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초기 교회 시대는요, 세상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늘 했던 사도들의 말은 뭐냐면 세상 박해에 대해서 담대해. 세상 고난에 대해서 담대해.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안착이 됐어요. 안정화되고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된다면요,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점점 사라졌죠. 그리고 문제가 사도 바울, 후기 사도 바울 시대부터는요, 발생한 문제가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아니라 늘 교회 안의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믿음에 다른 거짓 복음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의 문제. 즉, 믿음 다음을 이뤄가는 교회, 거룩함보다도 죄에 더 가까워진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 예배 자리에서 나와서 느끼는 감정, 예배와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을 해도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죄송함이에요. 죄송함이라고. 구원의 즐거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담대함, 당당함으로 나아가는 말 전혀 할 수 없는 그냥 죄송함이에요. 미안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는데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겁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담대하라는 말을 이제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하셨잖아. 너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아니, 더 나아가서 구원의 당당함, 구원의 담대함을 회복해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교회의 모습이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 똑같이 위축당한 사람, 더군다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믿음이라는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모습으로 나간,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가 너희를 정죄하냐? 아무도 정죄할 사람이 없다. 너희를 누가 꼬꾸리뜨리냐? 아무도 꼬꾸리뜨릴 사람이 없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너무 지나칠 만큼, 그게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넘어서 구원의 담대함이 사도 바울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에게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넘어서 구원의 담대함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근데 그 구원의 담대함을 이 다윗이 어떻게 얻게 된 거냐? 자막을 보고 한번 그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자, 시작. 회개가 우리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회개하니까 좋으시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회개하니까 좋으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더 기쁘시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보면 18절 말씀.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여기서 은택이라는 말은 라천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 하나님 기쁘게 맞아들여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 기쁘게 맞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니까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즐거우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걸 주세요. 하나님의 선을 쏟아부으시고 예루살렘 성을, 저들의 지경을 튼튼하게 해주소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 아닙니까? 너무 기뻐서 기쁨에 어쩔 줄 몰라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 아닙니까?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잘하고 잘됨을 더 기뻐하시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자신이 평생을 일구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양보를 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죠. 그런데 그때 조카에게 양보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오세요. 임생 팍 내려오세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동서남북 네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은요,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조금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어요. 1달란트 준 사람은 땅에 묻었죠. 2달란트 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왔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왔어요.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죠? 뭐라고 칭찬합니까?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2달란트 준 걸로 잔치 벌여라. 5달란트 준 것도 잔치 벌이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2달란트를 벌어오고 5달란트 벌어온 것이 내가 주인이 너무너무 즐겁다, 너무너무 기쁘다, 내 잔치, 내가 잔치를 열어주마. 우리가 받은 달란트 소맥을요 막 힘들게 해서 남겨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있든 없든 그럴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너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 한 점 던져봅시다. 여러분 곁에 나의 좋은 일이 생겼다 그래요. 나의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나보다도 더 기뻐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신 분, 굉장히 행복하신 분인데 같이 30년, 40년 살아도 더 기뻐해 줄까? 의심이 간다 그러면 오늘 굉장히 고민스러워야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은요, 가면 갈수록 같이 살고 있는 사람보다 그 사람의 기쁨보다 내 기쁨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대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고 어떤 게 더 클까요? 그 삼척동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훨씬 크죠. 증거가 뭐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게 없는데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우리가 드리는 사랑이 비할 바도 없이 커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즐거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하고 어떤 게 더 클까요? 그렇죠. 사랑이 큰 사람이 훨씬 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듯이 크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즐거움 있는지도 모르고 진작 사라져서 시들시들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즐거움은 놀랍도록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이 즐겁지도 않고 죄송하고 부끄럽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즐거움이 훨씬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근원, 본질을 착각했더라고요. 제가. 즐거움이 뭘까? 구원의 즐거움이 뭘까? 자, 여러분,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그러면 구원의 즐거움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더 좋겠죠. 그렇죠? 왜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즐거움이 아무리 쥐어짜도 안 나와.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면 안 돼. 두렵게까지 해. 구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도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면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헬라어에서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카라입니다. 카라. 화장품 이름이 아니에요. 술집 이름이 아니라고. 세상에서 카라라고 쓰는 것은 모두 이 카라,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카라.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헬라어로 모든 사람들이 쓰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기쁨, 즐거움이라는 헬라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갈리아시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아갈리아시스는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딱 성경책에만 나와요. 성경책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이야기할 때 카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은 성경책에서만 특별한 기쁨을 등장하기 싫을 때 세상 사람들이 쓰는 카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아갈리아시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것도 딱 몇 번이냐면 5번만 사용했어요. 5번. 어디 사용했을까요? 아갈리아시스, 기쁨, 즐거움. 히브리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여. 여기에서 즐거움이라는 말이 뭐예요? 카라가 아니라 아갈리아시스. 근데 그 즐거움의 기름을 누가 누구에게 부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이 죄가 간영하고 힘들어 불법에 간영하는 거고 너무너무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자신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인치셨다. 기름 부었다는 건 선택해서 쓰신다는 건데 근데 그 기름의 이름이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아갈리아시스예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즐거우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감히 카라라는 말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용어 아갈리아시스를 만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구원을 하라고 보내시면서 너무 기쁘셨다. 그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는데 아갈리아시스였어요. 근데 그 기름이 누구에게 부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그 아갈리아시스라는 즐거움의 기름이 누구에게 부어진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를 흠이 없게 하신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하신다. 구원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근데 흠이 없게 하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흠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서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 네. 자,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하시고 무엇으로 서게 하셨어요? 기쁨으로 서게 하셨다. 이 기쁨이 뭐예요? 카라예요? 아갈레아시아스예요? 아갈레아시아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즐거움의 기름, 그 아갈레아시아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또한 그 즐거움, 그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가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부어주신 즐거움의 기름,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똑같이 부어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 즐거움이,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이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으로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을 주소서, 성령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즐거움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건 카라이기 때문에. 내 지식과 지혜의 삶에서 카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온 아갈레아시아스, 그 즐거움의 기름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은 구원의 담대함, 구원의 당당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 아시죠? 딸이 귀신이 들렸죠. 수많은 제자들이 막아서고 예수님도 천대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은 무슨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내가 당당하게 나가는, 내게도 자격이 있습니다. 나 같은 이방인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나오는 내 이 믿음이 자격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무슨 믿음이에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당함으로 주 앞에 나갈 때 바로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뱅뱅 잡아도는 사람, 회개의 용기가 없어서 회개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 수십 년을 믿어도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 그 구원으로 세상 앞에 어떤 문제 앞에도 담대하게 설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갈리아시스라는 구원의 즐거움의 기름이 내게 부어졌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우리의 것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의 기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올 한해 2022년 두려워 마시고 구원의 당당함으로 주 앞에 나가셔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